팔복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은 우리 학원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우리 미션 시쿨에서 키운 한 시인과 성경 말씀과 그가 어떻게 살아갔고 그가 어떻게 세상을 정리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1902년에 학교가 시작됩니다만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3일이나 매양 학생들은 아마 우리 해방 후에까지 예배를 드렸으면 학교에서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예배당도 있고 채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예배드리지만 이곳에서 자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귀한 일꾼들을 키워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고교 시절에 국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이 시가 어떤 시였는가도 생각도 해보고 끄적거리기도 해봤습니다.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은 그 나라 빼앗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내일을 빼앗긴 것이고 소망을 뺏긴 거고 그로 인한 울분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을 만큼 하늘을 찢어졌습니다. 역사와 글과 말과 혼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이상화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오늘 봄이 오는데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쓸 때 그때 나이가 젊은 나이였습니다만 1926년에 이분은 1901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25세 쓴 시입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을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 먼 간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중략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끝 여대에 가보면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령이 잡혔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그러나 지금은 빼앗긴 들을 뺏겨서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겠다. 아주 시 속에 담겨 있는 나라 사랑과 그의 희망의 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사실 때도 그랬습니다.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제대로 살아본 시간들이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솔로몬, 다윗, 그다음에 몇 왕, 아합, 몇 시대에는 그런 대로 살았는데 늘 주변 국가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든지 조공을 바치든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조상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탈출한 노예들이 세워진 나라가 팔레스타인 속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도 사실 둘로 나눠져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 나라가 또 서로 싸우다가 70년간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야훼인데 그분은 누구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들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하셨던 때가 언제 때일까? 뭐 생각해 보면 굳이 27년이나 서기 27년이나 28년 좀 넘으면 29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초창기에 3년 동안은 공생을 했으니까 한 28년 봄쯤 그가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호숫가가에 있는 게네사렛, 긴네렛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는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 호숫가에서 몇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렛 사람 예수의 말을 들으면 참 평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무엇보다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치유함을 받는 게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분이 첫 가리키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할 나라, 로마 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할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애통하는 사람이다. 에이, 나는 그런 나라 안 살라네. 그런 나라는 GNP가 얼마 가고 뭣도 해주고 뭣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세상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위로받고 그런 사람이 힘을 얻는 나라라는 거예요. 전혀 이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4월 며칠날 우리 선거한다는데 뭐 그냥 황금빛 장밋빛 막 내놓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심령이 모든 것을 비우고 내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의 감탄사가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정의한 이 설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8가지가 있었습니다. 팔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른 데서는 진복, 참복, 팔단, 진복, 팔단이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진복, 팔단의 첫 말이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복부터 선언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해라, 지금 우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는 사실 뭐 이렇게 컴퓨터 치면 여러분들 성경에 다 나옵니다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을 치면 365회가 나옵니다. 어떻게 1년 숫자하고 똑같아요. 뭐 그렇게 성경이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억지로라도 맞추면 우리가 그렇게 했죠. 365일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이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이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앞으로 걸어나가자. 지난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계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글쎄 금요일 날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연습을 갔다가 제 후배를 모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토요일이 됐는데 설교를 쓰는데 그 말이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어제 얘기했는데 결례를 한 것 같으네, 용서하시게. 근데 답장이 왔는데 어른께서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합니까? 뭐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뭘 그러시냐고,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그럼 날 용서하는 거냐 그랬더니 용서하는 거래요. 그럼 난 그럼 이제 설교 쓰겠다 그러고서 설교를 썼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그게 뭐 남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실수해서 그런 거지만, 그러나 하나씩 포기하고 내 자존심도 포기하고 뭐 후배에게 미안하다 소리 못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임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아이가 표를 끊어줘서 영화를 봤습니다.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이름으로 동주 그러면 좀 그래요. 그냥 윤동주라고 하지 동주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영화 제목인데
윤동주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시인의 얘기였습니다. 그걸 보고 돌아왔는데 계속 제가 뭐 어려서부터 윤동주 씨의 시를 뭐 좋아한 건 사실이고 그 책도 있고 다 있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은 나이 들어서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의 고뇌를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다간 28에 갔다는데 29살쯤 되는 해에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윤동주 시인과 함께 친했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하나가 송몽규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문익환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첫 번 저희는 국어를 배웠는데 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박두진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그런 시인도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한 학기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배우는데 첫 구약이 이런 거다 가르치는데 오시는 분이 보는데 한국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문익환이라는 목사님 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에는요 점수 짜게 주고 무서운 교수님으로 생각이 돼. 고등학교 졸업 맞고 들어가서 대학 가서 불려가서 한마디 들었습니다. 레포트를 쓴 걸 부르고 한 학생씩 불러서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을 썼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찾아가지고 갔는데 너는 열심히 찾아왔는데 그건 맞다. 근데 네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적 많이 안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저는 윤동수 씨하고 친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학을 배우는데 한국의 풍류 신학을 배우는데 그 가르치신 유동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바로 윤동주 시인과 같은 하숙을 했는데 선배였답니다. 지금 생전에 계십니다. 동주는 얼굴이 하얗고 아주 수줍이 많은 소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쪼아맞히고 보니까 이분들이 많은데 지난번 우리 여성회가 북녘동의 진료소 문제로 갔을 때 저희가 이 명동촌에 갔었습니다. 용정에 갔었고 거기서 윤동수 씨의 교실도 보고 그리고 그의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교회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 명동촌에서 자란 이 세 사람 송몽규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이 그 당시에 신춘문예에 당선했던 아주 먼저 됐고 그 후에 문익환 목사의 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문익환 목사도 시를 써서 문집 어린이집 문집을 낼 때 줬답니다. 내가 시 썼다고 윤동주에게 줬더니 윤동주가 원고를 탁 던지면서 야 이것도 시라고 썼냐? 그래서 평생 시 쓰기를 어려워했답니다. 어렸을 때 친구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송몽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신춘문예에 당선했는데 그 기세에 눌려서 윤동주는 시집 한번 내본 적이 없답니다. 그 사람 시집 낸 거 없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시집이 나왔죠. 1948년도에 시집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분이 다니던 학교가 전부 다 예수 믿는 학교입니다. 그가 명동촌의 소학교에서 반도 땅에 유민 가서 기독교촌 전부 다 한 동네가 다 예수 믿는 촌을 만든 그곳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용정에 가서 은진학교에 들어가서 대성학교 은진학교에 가서 공부했고 평양 숭시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사참배 안 하면 못한다고 학교 문을 닫아버려서 쫓겨났고 그래서 다시 간 학교가 경성대학을 간 게 아니라 연희 전문을 갔더니 거기는 한국말을 가르치는 정인보 선생님 한국사를 가르치는 거와 최연배라는 선생님도 있어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게 됐다는 거죠. 주시경 선생님도 계셨고요. 그런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정병욱이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정병욱이라는 회에 시집을 세 권을 만들어서 한 분을 맡겼는데 두 분은 없어졌고 한 분은 정병욱 씨가 정말 자기 집에 잘 간직해서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이게 시가 나옵니다. 정병욱 씨 서울대학 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션 식구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젊은 세계 꿈을 꾸는 나라 사랑하는 꿈, 민족이 해방되고 자립으로 서야 할 꿈, 지금 남의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서름, 이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하고 떠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쓰면 언제나 제일 시집 앞에 있는 시가 되게 의미가 심장한 시를 맨 앞에 놓죠. 우리 1967년부터 했다는가요?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를 사랑한 선후배 동문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연세대학을 사랑하느냐 하고 투표를 했는데 백낙준이라고 하는 총장했던 분과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의 표가 윤동주 씨가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문학교밖에 없었어요. 전문학교라는 것은 3년제, 4년제 대학은 일본을 가야 4년제. 이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1968년에 연세대학교 그가 공부하던 교실 앞에다가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 시비에 그 1941년도에 쓴 시인데 서시라는 시입니다. 이 윤동주 씨의 아주 잘생긴 아주 요즘 같은 꽃미남 같은 얼굴입니다. 아주 자상.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닮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뭐, 자, 시작.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 먹기도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아주 뭐 이런 시를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죠? 일본에서 더 좋아한다고 한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일본 작가가 윤동주 동상 앞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곳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썼더래요. 근데 담배꽁초는 없더래요. 근데 일본에서는 매 그의 길이 오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윤동주를 기리는 심포지움도 하고 시도 나누고 그런답니다. 지금도 그가 마지막 대학을 다는 게 도시사대학, 동지사대학이라고 하는 미션스쿨이었습니다.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하는 학교로 자라서 평생을 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았던 윤동주는 그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아픔을 그대로 겪고 갔던 만 28의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 오늘 설교의 맨 앞에 쓰려고 하다가 이제 쓰는 시가 팔복의 시입니다. 자,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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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무슨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첫째,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추한 모습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아픔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죽음이 판을 이 시대에 그 시대를 보고도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은교 선생님이라고 시인이신데요. 이분이 시를 쓰다가 김은교라는 분이 시인이신데 이분이 글을 쓰다가 지금 연세대학교에 가면 이 원본이 있습니다. 시집에 이 가필한 건 손 쓴 거니까 그게 펴봤더니 이렇게 돼요. 맨 끝에 저희가 슬플 것이요 이렇게 썼다가 지우고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또 고쳤대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썼다가 또 지우고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했다가 또 지우고 맨 마지막에 뭐라 썼어요? 영원히 슬퍼할 거라. 아주 가슴 먹먹한 일이죠. 저는 신사참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42분이 돼서 신사참배까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 일본 천황만, 일본의 신만이 참신이고 그 신 앞에서 종교는 자유롭다.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의 이념이었습니다. 신도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1910년에 대구 평양부터 시작해서 부산 용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울 남산까지 신사를 져놓고 꼭 그 신사 가서 참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것은 종교 의례이지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우겨서 통과를 시켰고 교회도 조선 그리스도 교단 하나로 다 합쳐버렸습니다. 우리가 교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안에 교단 아래 소속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궁성요배부터 합니다. 자, 동경 천황 있는 쪽에도 다 궁성요배. 그런 절을 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느냐고요? 90도. 요즘 뭐 조폭이나 90도 각도로 꺾고 절을 하고 궁성요배라고 하고 천황이 계신 곳. 국가 봉창을 했는데 국가 봉창 아시죠? 김이 가요. 천황의 어진 다스림이 8천년대 뭐 이끼 낄 때까지 다 하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한국 시민 서사를 합니다. 우린 일본의 국민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하는 거, 서약하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의 맹세처럼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는 인고 단련하여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거 안 외우고 이거 안 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사람 8번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영원히 슬플 것이다. 오늘 학원 선교주일입니다. 미션스쿨에서 키웠던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그가 앞서 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갔고 결국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람이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살까라는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송몽규보다 몇 달 전에 그는 시체로 그 시체를 화장해서 만도 용정에 가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묻힌 무덤을 그 세월이 흐르고 문화혁명이 지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일본 학자가 교수가 찾아가서 그 무덤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그 무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 많은 시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저는 윤동주의 마지막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자, 십자가 시 부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겨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워하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편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했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십자가 첨탑을 바라보면서 나는 거기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함께 안고 살고 싶다. 우리 사순절에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속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의 시 속에 담아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그가 썼던 1941년 썼던 시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보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기 까닭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것이 뭘까? 오늘 참 행복한 사람과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꼭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영생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길을 걸어갔던, 지금도 그의 형제와 그의 누이 동생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시퍼렇게 그의 마음들이 살아있는데, 우리는 무엇에 흔들리면서 무엇을 슬퍼하며 무엇을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미션 스쿨을 통해서 자라났던 믿음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바꿔졌던 것처럼 학원 선교 황금어장에 우리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찍이 우리 교회 어른들은 학교를 세워서 나라를 되찾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졌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내어놓고 젊음 내어놓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켰던 것이 학교였습니다. 정말 3일학원, 매화꽃 향기 날리는 매양학원,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면서 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축복하는 수원 종로교회가 사명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